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 그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실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녀와 성인 남녀겠죠. 소아와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 그리고 거기다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단지 아말렉을 공격해서 아말렉이 힘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성인 남녀,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아예 아말렉의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요. 아말렉의 성인 남녀 악하니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소아, 어린아이, 근데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이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말렉이 잘못한 걸 인해서 화가 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지금 그들을 진멸하는데 아예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라라고 말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런 싸움할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들을 아말렉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은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울을 통해서 군대를 모아서 그 아말렉을 벌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해요. 아말렉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잘못했어요.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린아이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우리가 이거는 상식선으로 생각해서 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어린아이 그것도 젖먹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네가 아말렉이 악하기 때문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어린아이까지 진멸하고 그런데 젖먹는 아기야 무슨 죄가 있느냐 뭘 하겠냐 걔네들은 젖먹는 어린아이들은 너희가 가서 잘 길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무서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무서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도록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간혹가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 맞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면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용하시는 걸까?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왜 젖먹는 어린아이까지도 우리의 상식선을 생각할 때는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정말 선하신 것이 맞는가? 세상에 재난으로 인해서 세상의 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맞는가?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맞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 맞나?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선에서는 악인은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된다라는 상식선에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법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내려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요. 근데 세상의 상식에서도 악한 자는 벌을 받고 때로는 그 죽음으로 그 벌을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일지라도 죽인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 죽임당하는 거, 벌 받아서 죽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회개하고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놀라우신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은 2000년 전 하나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형벌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훌륭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결국 고통의 삶을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어디에 내어주셨는가?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죽으심에,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에 내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도록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내어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따라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 그는 선하시다라고 고백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선하신 역사를 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시편 1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 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늘 저희 삶 속에 임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